우리 같이 말씀 있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 2.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나요? 3. 갑작스러운 사고와 죽음은 모두 죄의 값인가? 4. 잔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화가 치민 집주인. 5. 제자와 소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지나친 욕심에서 스스로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재물을 넉넉하게 모은 어느 부자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말해야지. 너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놓았어. 그러니까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분별 없는 사람아, 이 밤에 너의 목숨을 너한테서 되찾아갈 텐데 그러면 내가 준비해 둔 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아멘. 비유는 재물을 많이 가진 것 자체가 죄라는 이야기거나 하나님이 부자들에게 횡포를 부리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유하게 하라. 먹고 살 것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를 찾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인 것이죠. 두 번째,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나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이란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종과 같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가족끼리 서로 맞서고 갈라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어렵지요. 예수님 하면 평화, 생명, 구원인데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땅에 평화를 주려고 내가 와 있는 걸로 생각되나요? 천만에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만 오히려 갈라놓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과 영생의 말씀, 그리고 본문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고 갈라 넣으러 왔다는 말씀은 모두 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으나 그 구원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곧 심판인 것인데요. 가족 혈연이라고 믿음을 나눠줄 수 없고 가족이라도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구원과 심판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연의 징조는 알아보면서 왜 지금의 이 영적인 때는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 땅과 하늘의 변화는 알아볼 줄 알면서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나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라.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가 하는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받아들이라.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할 것이다. 긴 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갑작스러운 사고와 죽음은 모두 죄의 값인가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적으로 비극적인 두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하나는 빌라도가 제사, 오늘날의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한 갈릴레아 사람 여럿을 무참하게 학살한 후에 그 피를 섞어 이방 제사에 사용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온 순례객들의 쉼터가 있는 실로암의 탑이 무너져 18명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모두 예배드리러 왔다가 갑작스러운 학살과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것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인과응보적인 생각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큰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특별히 당신들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가 아니다. 그러니 언제 임할지 모를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열매가 없으면 배임을 당하는 무화과나무처럼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다가올 심판을 견딜 힘이 없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늑장 부리지 않으십니다. 몇몇 사람들이 늑장 부리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기회를 얻어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번째, 잔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화가 치민 집주인입니다.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역한다는 꼬투리를 잡고 있고 예수님은 상관없이 안식일에도 생명의 일을 계속 하시지요. 그리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잔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과 여기에 화가 치민 집주인 이야기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18절입니다.
잔치 시간이 되자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오십시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모두가 하나같이 못 가겠다고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잔치를 마련하면 두 번의 초대장을 보냅니다. 첫 번째 초대장은 언제 어디서 어떤 잔치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참석 여부를 묻고 해당 날짜가 되면 두 번째 초대장을 보내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데요. 본문에서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첫 번째 초대장을 받고 참석한다고 해놓고서 잔치 시간이 다 된 시점에 두 번째 초대장을 받고 거절한 것으로 이는 유대 사회에서 잔치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것들을 알렸어요. 그때 화가 치밀어서 집주인이 자기의 종에게 말했어요. 여기저기 도시의 크고 작은 거리로 빨리 나가거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신체 장애인들과 시각 장애인들과 지체 장애인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멘.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잔치 초대장을 들고 찾아간 사람은 예수님이신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하나님 하더니 막상은 이런저런 이유와 꼬투리로 초대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지요. 결국 하나님은 길과 거리로 나가 사회적 약자들을 초청하라고 하시는데요. 이 약자들은 바로 초대받을 생각도 못하고 있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구원을 거절하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 연결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자와 소금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소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자로서의 삶과 소금 이야기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당시의 소금은 짠맛을 내는 유일한 천연 조미료였습니다. 제자들도 구원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정체성, 사명, 맛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로서의 정체성, 사명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고 의미가 없어진다는 비유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인데요. 제자의 맛, 본분, 이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갑시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에게 밟힐 정도가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자기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에 경계심을 가지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요. 꼭꼭 숨겨놓은 것이고 들통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둔 것이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대들이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을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다 들을 겁니다. 또 그대들이 뒷방에서 귀에다 대고 말한 것을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겁니다. 내 친구인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몸은 죽이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더 할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그대들에게 가르쳐 보여줄게요.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한을 가진 분을 두려워하세요. 그래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분을 두려워하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나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까지도 하나님 눈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대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두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들은 수두룩한 참새하고는 다릅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라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마다 인자도구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도무지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또 누구라도 인자를 거슬러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회당으로 통치자와 관리자들한테로 끌고 간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대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자기를 변호할지 또한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실 테니까요.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말해서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봐요,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조정관으로 당신들 위에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의하세요.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그 스스로를 지키세요. 누군가에게 있는 재산이 남아 돌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떠한 부유한 사람의 땅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곡식을 모아드릴 곳이 없으니 말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의 광들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거야. 그리고 모든 곡식과 좋은 것들을 거기로 모아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말해야지. 너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좋은 것을 많이 쌓아놓았어. 그러니까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 없는 사람아, 이 밤에 너의 목숨을 너한테서 되찾아 갈 텐데. 그러면 내가 준비된 것은 누구의 것일까?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그대들에게 말을 합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몸을 위해 무엇을 입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보다는 목숨이, 옷보다는 몸이 값지거든요. 까마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지도 거두어 들이지도 않아요. 그것들에게는 뒷방도 광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먹이십니다. 하물며 그대들이야 새들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대들 가운데 누가 자기 키를 50cm라도 늘릴 수 있나요? 그러므로 그대들이 아주 작은 일조차 할 수 없다면 그 밖의 것들을 두고 왜 걱정하나요?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힘들여 일하지도 옷감을 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광을 누린 솔로몬조차도 그 입은 것이 이 꽃들 가운데 하나만큼도 되지 못했습니다.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대들이야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찾아보지 마세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를.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아등바등 찾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는 그대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대들은 그분의 나라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대들에게 보태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린 양 떼여 그대들의 아버지가 그대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좋아하셨으니까요. 그대들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세요. 자신을 위해 낡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어 두세요.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거기에서는 도둑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슬지 않아요. 그대들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그대들의 마음도 있을 테니까요. 그대들은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놓아야 합니다. 그대들이야말로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언제 돌아올까 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복 있습니다. 이런 종들은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은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그대들이 기대 앉아 먹게 할 겁니다. 그대들에게 다가와서 그대들을 섬겨줄 것입니다. 깊은 밤에든지 새벽에든지 주인이 와서 종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본다면 보겠습니다. 그런 종들은. 이걸 알아두세요. 몇 시에 도둑이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면 자기 집 벽이 뚫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대들이야말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여쭈었다. 주님 저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두한테도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고 생각 깊은 살림지기인가요? 주인이 자기 종들 위에 윗사람으로 세워 때를 맞춰 먹을거리를 알맞게 내주게 할 사람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이 와서 볼 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모두 맡아보도록 그 주인이 그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종이 자기 마음속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의 주인이 올 거야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고는 자기가 부리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바로 그 주인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을 베어버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자리에 그를 둘 겁니다. 바로 그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 주인의 뜻에 맞춰 준비하지도 실행하지도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매 맞은 일을 한다면 그는 매를 조금 맞을 겁니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마다 요구도 많이 받을 겁니다. 또 많이 맡긴 사람한테는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하실 겁니다. 불을 땅 위에 던지러 내가 왔습니다. 이미 불이 붙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어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얼마에 시달리는지요. 땅에 평화를 주려고 내가 와 있는 걸로 생각되나요? 천만에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만 오히려 갈라놓으러 왔습니다. 이제부터 한 집에 사는 다섯이 갈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이 둘에 또 둘이 셋에 맞서 갈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라질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맞서 또 아들이 아버지에 맞서서요. 또 어머니가 딸에 맞서 또 딸이 어머니에 맞서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맞서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요. 예수님이 여러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서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볼 때면 곧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나기가 오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볕 더위가 있겠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땅과 하늘의 변화는 알아볼 줄 알면서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는 알지 못하나요? 도대체 여러분은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 길에서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에게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그대를 집행관에게 넘겨주고 집행관은 그대를 옥에 던져 넣을 겁니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랩돈까지 싹 갚기 전에는요. 누가복음 13장.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곁에 있다가 갈릴레아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인인가요? 그들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똑같이 죽을 겁니다. 또는 저 18사람, 곧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갚을 죄의 빚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가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마찬가지로 죽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심어 놓았어요. 그러고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마침내 그가 포도밭 일꾼에게 말했어요. 보시오, 3년째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 하는데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베어버리시오. 뭐하라 땅까지 거칠어지게 한단 말이오. 그러자 포도밭 일꾼이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그것을 올해도 그냥 놔두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줘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해에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맺지 않으면 베어버리시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러 회당 가운데 한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여자가 있었다. 아프게 하는 영에 18태 동안 붙들려 있는 여자였다. 그는 척추 장애인이었고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자매님, 자매님은 아픈 데서 풀려났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두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곧장 몸이 바르게 펴졌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 지도자는 몹시 화를 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회당 지도자가 무리에게 말했다. 일하도록 정해놓은 날이 6일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으세요. 안식일 날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회당 지도자의 말을 받아 말씀하셨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안식일에 당신들도 저마다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소?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탄이 묶어두었소. 무려 18해 동안 말이오. 그런데도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묵힌데서 풀려나서는 안 된단 말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 맞서던 사람들은 모두 몹시 창피했다. 그리고 모든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요? 그것을 무엇과 같다 할까요? 겨자씨와 같아요. 어떤 남자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뜰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 할까요? 누룩과 같아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21리터 속에 섞어두어서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또 예수님이 여러 도시와 마을을 하나씩 거쳐가고 계셨다.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중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앞다투어 조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애써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걸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할 겁니다. 주인님, 저희에게 열어주십시오.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꺼낼 겁니다. 저희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저희의 큰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나한테서 물러서시오. 불의를 저지른 당신들 모두. 거기서 여러분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러분은 쫓겨나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또 북쪽과 남쪽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대 앉아 먹게 될 겁니다. 보세요. 지금 맨 끝이라도 으뜸될 사람이 있고 지금 으뜸이라도 맨 끝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여기서 나가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고 싶어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호에게 말하세요. 보세요.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낫게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오늘과 내일은요. 그리고 3일째 나는 일을 끝마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는 내가 계속 가야만 합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희 자식들을 끌어모아 품으려 했던가. 어미닭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아들이듯이. 그러나 너희가 바라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내버려진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올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가복음 14장.
예수님이 안식일에 빵을 잡수시러 바리새파 지도자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몸 붓는 병을 앓고 있는 어떤 남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 반응하여 예수님이 율법 전문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붙잡고 낫게 해주신 뒤에 떠나보내셨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자식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곧바로 끌어올리지 않겠소? 안식일 날이라고 해도 말이오. 이 말씀에 그들은 대꾸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이 으뜸 가는 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눈여겨보셨기 때문이다.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어떤 사람한테서 결혼잔치에 초대받으면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초대했을지 모를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대와 그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대는 창피하며 끝자리나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초대받았을 때 가서 끝자리에 기대 앉으세요. 그러면 그대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친구, 더 높은 데로 가까이 올라가요 하고 말할 겁니다. 그때 그대와 함께 기대 앉아 먹는 모든 손님 앞에서 그대가 명예를 얻게 될 겁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모두 낮아질 것이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대가 점심이나 저녁을 낼 때면 친구들을 부르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도 친척들도 부자 이웃들도 부르지 마세요. 그리하여 그들도 답례로 그대를 초대하여 그대에게 되갚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면 가난한 사람들, 신체 장애인들, 지체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을 초대하세요. 그러면 그대는 복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대에게 되갚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에게 되갚아 주실 겁니다. 함께 기대 앉아 먹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복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잔치를 크게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잔치 시간이 되자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십시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모두가 하나같이 못 가겠다고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종에게 말했어요. 내가 밭을 샀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그걸 살펴봐야 하네. 부탁이네. 나를 좀 봐주게.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러 가는 길이네. 부탁이네. 나를 좀 봐주게.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맞았네. 이 때문에 갈 수가 없네. 종이 돌아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것들을 알렸어요. 그때 화가 치밀어서 집주인이 자기 종에게 말했어요. 여기저기 도시의 크고 작은 거리로 빨리 나가거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신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또 종이 말했어요. 주인님 지시하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했어요. 큰 도로들과 울타리를 따라 난 길들로 나가거라. 사람들을 반드시 오게 해서 내 집을 채워라.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은 저 사람들 가운데 내 잔치를 맛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먼저 앉아서 다 마치기까지 돈이 넉넉한지 비용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토대는 놓았으니 다 끝내지 못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려대기 시작할 테니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세우려고 시작만 해놓고 다 끝내지를 못했네 하고 말하면서요. 또는 어떤 임금이 나가서 다른 임금과 맞붙어 전쟁을 하려 한다 합시다. 2만 명을 이끌고 자기한테로 오는 임금을 1만 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그가 앉아서 먼저 천천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협상단을 보내어 화친을 맺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그 맛을 되살려내겠어요.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알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깥에 버립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